이렇게 평안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요. 뭐냐면 한 동네를 딱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100씩을 현관문 앞에다 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슬그머니 다들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정도 지나니까 온 동네에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100를 주고 간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다 퍼졌죠. 근데 이제 둘째 주 이제 정해진 날이 됐을 때 또 그분이 집집마다 이제 또 $100씩을 딱 이렇게 주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둘째 주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셋째 주가 되니까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100 받는 게. 넷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넷째 주 실험이 끝난 거예요. 다섯째 주에는 이분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100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왜 안 주냐 이거? 왜? 여러분,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고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걸 주지 않는다든지 뭔가 딴 걸 준다든지 그러면 막 서운해하고요, 불쾌해하고요. 그것이 우리 어떤 사람들의 그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받는 게 당연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야, 얘네들 너무나 이거 뻔뻔하게 받는다. 하나님도 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걸 떠오르게 됩니까? 뭔가 좋은 거, 뭐 기쁜 일, 어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로또 10억에 당첨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라고 하자니 속물 같고, 아니라고 하자니 또 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쉽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자녀가 입학에 떨어지면 그걸 함부로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본문의 주인공. 희한하게 제가 38절까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28절만 읽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38절까지 내용에 보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의
아들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27절에 보니까 요셉과 약혼한,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제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라고 전했냐면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요, 또 심지어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정혼한, 약혼한 상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자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뭘 줄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작은 거일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거일수록. 여러분, 뭔가 다이아 반지라든지 뭐 집 열쇠라든지 뭐 이런 걸 주면 정말 은혜롭지 않겠어요? 아마 마리아도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걸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약혼을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약혼식을 꼭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기 한 6개월 전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약혼을 결혼하기 1년 전에 하였습니다. 그 일명 정혼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단지 결혼식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럼 이 1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결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게, 여성은 이제 아내가 되어지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어떤 그런 신성한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되고, 남자는 또 남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켜야 될 가장 1순위가 뭐냐? 순결입니다. 만약에 이때 그 어떤 임신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못 배운 집안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자식들을 뭐라 하냐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집안 전체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길래 정혼한 가운데서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절대로 함께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제 이 정혼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3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1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3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요?
정원한 상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순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냐?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빼고 왠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모든 게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걸 빼고요. 이것만 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마리아가 무엇을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 요셉과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동네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전 분명히 누구랑 통해서 임신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요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룻밤 사이에 정말 날벼락 맞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랑 결혼해야 될 여인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우리 남자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그래도 난 다 용서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때 마리아한테 너 도대체 어떤 놈이랑 놀다 왔냐, 이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다이아몬드 줄 줄 알았는데 뭘 줬다고요? 아기를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너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딱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요셉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너무나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안타깝게도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나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일은 은혜고 안 좋은 일은 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의 은혜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는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처녀이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즘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잉태한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싸줬지요, 마리아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는데 요셉이 마치 자기가 한 행위인 거로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고 마리아를 지켜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둘 사이의 오해가 풀어지긴 했지만요, 동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동네 아줌마들 이 입심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함부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아마 마리아가요 엄청 고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이 몇 년 만에 밝혀졌을까요?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잖아요. 이제 31살 때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삶을 시작한 그때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마리아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3년도 아니고요, 우린 3일도 힘든데 자그마치 30년을 버틴 겁니다. 참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늦가을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맞은편에 3층짜리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1층에 세 집이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가운데 사시는 아주머니가 일용직 노동자신데 이 가스 밸브를 가스를 잠그고 이제 일하러 가시는데 그날따라 이걸 제대로 잘 못 잠궜나 봐요. 이러니까 가스가 이제 쫙 밑으로 깔려 있겠죠.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일하고 토요일 오후 5시경에 집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커피를 드신다고 가스를 팍 켜버리셨어요. 그때 가스 폭발이 프로판 가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요, 그 주변에 28가구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가스가 터진 맞은편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토요일 날 5시여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1층이 식당이었고 2층이 본당이었고 3층이 사택이었거든요. 3층 사택에서 제가 창가 쪽에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프로판 가스가 터지면서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프로판 가스가 터지는 거. 참 인생을 순탄하게들 살아오셨네요. 어떻게 그런 경험도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나 모르겠어요.
그 집에 그 샤시 있잖아요. 샤시가요, 우리 교회 대리석의 벽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계단에 이렇게 강화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전부 다 깨지고요. 그 건물과 우리 교회 건물 사이에 1.5톤 트럭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리고 저희 집 안방에 그 커튼, 봉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유리가 깨지면서 깨진 유리 힘에 의해서 커튼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요, 제가 보통 커튼을 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치고 싶어서 쳤으니 망정이, 이제 커튼 안 쳤으면 제 이쪽 볼이 어떻게 됐냐면 그야말로 작살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보험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거를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최종적인 어떤 판결이 날 때까지. 그때가 좀 추운 때였는데 이거 수리를 못하고요, 그냥 교회 전체는 다 유리 다 깨졌고 건물도 바닥에 약간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프로판 가스 그 폭발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집이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 아들이 아빠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대화하자.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연지가 임신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지는 우리 아들 친구, 여자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18, 고2. 은혜 받네. 우리 드러머가 은혜 받네. 여러분, 우리 아들로 인해서 고딩 아빠? 고딩 뭐죠? TV 프로그램?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딩 뭐 이런 프로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아들이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스 폭발보다 더 큰 폭발이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가스 폭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같이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감당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 집에 가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주여,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내가 임신했다라는 동정녀로서 임신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남편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야기는 이런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래요. 우리 드러머 배우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창피한 저희 집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실패자, 낙오자, 죄인으로 욕먹을 짓이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연지는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 있는데 연지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대기하고 있었나 봐요.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연지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금 막 유리 다 깨졌잖아요. 찬바람이 막 오는데 이건 뭐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막 열이 받아가지고요. 너희들 어떡할 거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그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요 작고 사소하게 일을 저지르면 혼나요. 근데 일은 세게 왕창 저지르면 안 혼나요. 사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왜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희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낳아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낳아서 키우겠다고 해도 걱정이고 낙태하겠다고 해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열받는 거예요. 어떻든지. 그래서 제가요 연지야 너희 부모님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너무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가까이 살고 계셨어요. 가까운데. 두 번째 놀란 거는요 같은 업종인 거예요. 업종이 같아. 나는 목사고 그 사돈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세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인데 봤더니요 이 연지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이렇게 쭉 키우시다가 남매를 다시 은혜 받고 순복음 그쪽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안수를 받으려면 거기는 2년 동안 개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개척을 앞두고 안수 집사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그때가 이제 결혼한 지 재혼하신 지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두 애가 일을 저질렀는데 양가 집안이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모범을 보여야 될 두 가정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될까요? 자, 두 집안이 만났어요. 아들 집안이 갑일까요? 딸 집안이 갑일까요? 누가 더 배짱 부릴 수 있을까요? 예?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10대 때는 아들이 갑이더라고요. 왜냐면 아들은 아무 티가 안 나잖아요. 나 몰라라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자매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상황에서 목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고민될까요? 뭐가 제일 걱정거리일까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예?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 성도들의 얼굴이 막 주마등처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 낳으면 우리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애 낳는 동안 저는 이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세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뇌 됐잖아요. 김만 보면 누구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애 낳으면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때 갔어요. 저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언제까지 못 잤어요? 1년을 못 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투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뜬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 아들이 그냥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조사를 어떤 10대 부부들을 이렇게 봤더니요, 조사된 걸 봤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 10대 아이들이 아기를 낳은 쌍이 5,000쌍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율이요 95%래.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손주 누가 키워야 됩니까? 그 누가 키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또 곁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지가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미칠 어떤 일들, 또 이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알았을 때의 반응들,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날부터.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를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딱 왔는데요, 현관에 무슨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난 우리 집사람이 가출하는 줄 알았어요. 연지가 보따리 싸갖고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그 다음날 큰 가방을 싸들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빨리 가라고. 했더니 얘가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못 간다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더라고. 이거 남의 자식이니 혼낼 수도 없고 완력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요 2층 위에 산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교회가 2층이거든요, 본당이. 그리고 3층이 저희 집이고, 만약에 우리 사택이 떨어져 있으면 몰래 숨어서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교회 위니까 이거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가라고 막 했더니 얘는 막 더 뛰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지가 화요일 날 오전에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딱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빨리 그럼 산부인과 가자. 갔더니 5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5주. 그래갖고 곧바로 우리 아들한테 말했고 아들이 또한 저한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것은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그 다음 날이지, 이제 5주째 됐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산모가 울면 태아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받아들이자. 그때부터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날부터. 집사람이 괜찮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태아가 위험하다는 말 들으니까 그것도 내 씨잖아요.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문제잖아요. 고2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요, 배가 불러오면, 이제 고3 되면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럼 태학이니까 좌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자퇴하고 곧바로 검정고시 봐갖고요, 아들보다 고등학교를 더 빨리 졸업했어요. 아들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남자는 티 안 나니까 그냥 졸업해도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고3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저 돈 벌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너 대학교 가려고 그랬니?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일은 저질러 놨으면 쥐가 책임져야지. 당연히 너가 돈을 벌어야지. 하여튼 그래가지고는요, 그 고3 9월 달에 아버님 애 낳으러 갔다 오겠다고 해서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가봤더니요, 힘 한번 확 주니까 그냥 나왔대, 애가. 왜냐하면 젊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19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요, 집사람이랑 어느 식당을 갔어요. 근데 천안이 이게 좁아요. 식당에 갔는데 그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천안 바닥이 좁아가지고 이 일이 고등학교에 그냥 전부 다 퍼진 거예요. 이게 부모님 귀에까지, 그런 얘기는 또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죠. 우리가 좀 정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혔는데, 손주가 딱 태어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웃으라고 그랬어요. 좀 웃어라. 제가 엄청 인상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요, 어떻게 인상을 필 수가 있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보면서 막 웃음이 납니까? 막 아내를 보면서 웃음이 나는 건 두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여러분 벌써 세뇌가 다 됐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병자. 두 번째, 내가 정신병도 아닌 치매도 아닌데 집사람 얼굴 보면서 막 이게 웃음이 납니까? 열받지?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주는요, 이 손주 없는 분들은 인생을 논할 이 대상이 안 돼서 이바구가 좀 잘 안 돼요. 손주가 없는 분들은. 또 가스 폭발 경험해 봐야 세상이 이렇구나. 근데 얘는 보기만 해도 웃게 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이해되시죠? 손주는요, 아들과 딸은 달라요. 여러분, 아들과 딸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쁜 짓을 해야 이뻐요. 그런데 손주는요, 요놈들은 이기적이에요. 할아버지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해요. 할아버지 위해서 이쁜 짓도 안 해요. 근데요, 그냥 걔네들 보는 것 자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 아들, 딸 낳았을 땐 잘 몰랐는데 손주가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좀 나쁜 짓 하고 좀 죄도 범하고 조금 좀 덜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바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느라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젊으니까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 둘째 임신해서 이러더라고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오후에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입영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같은 날 왔어요. 같은 날. 와, 이게 사람이요 참 이게 참 변덕이 줄 긋듯이 한다라는 게 둘째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떻지 나면 지가 알아서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입영통지서가 오니까 하나님 막 찬양했다가 입영통지서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바뀌더라고요. 한순간에 한 입으로요 1초 사이에 통지서 보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은혜 찬송 감사가 막 넘쳤는데 입영통지서 그 5글자 보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는 아니죠.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생계 유지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도 군 면제를 받았어요. 군 면제. 그리고 둘째도 그냥 금방 낳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셋째 또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젊으니까요. 하여튼 일은 젊을 때 저질러야 됩니다. 역사는 저지를 때 일어나지 이성적으로 판단해 갖고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투석을 하면 5시간 하거든요. 30분 동안 이제 준비하고 4시간 투석하고 30분 지혈을 하면 완전히 제가 그렇게 정말 세상 만사가 귀찮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 손주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이제 끝날 때 저를 데리러 오거든요. 병원에 요 손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요 손주가 이제 제 침대에 이제 저는 누워 있으니까 투석 가려면 누워 있으니까 내 발치에서 노는 거예요. 와, 여러분 완전히 다운됐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투석이 아무리 힘들지만 손주를 보는 순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게 된 거예요. 투석을 얼마나 버텼다고요? 제가 10년을 버텼는데 그 10년의 반은 우리 손주가 저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일을 저지른 것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죄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것마저도 저에게 선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주들 보는 기쁨에 제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웃음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웃음을 찾으니까요 울 줄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지옥에도 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게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쓰러지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이쪽 눈을 이미 2001년도에 실명했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이쪽 눈이 이제 또 망막이 떨어진 거예요. 500원 안 받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참 눈을 잃었을 때의 막막함이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눈을 잃었을 때 제가 참 2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참 정말 할 짓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정말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망막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저 눈 안쪽에 있어요. 망막은. 그럼 그 망막은 왜 떨어지냐면요, 당뇨 합병증으로 그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얇아요. 그래서 당 때문에 그 모세혈관이 막히면 거기서 신생혈관이 생겨요. 근데 그 신생혈관이 망막을 이렇게 막 감싸요. 그러면 그 혈관이 망막을 막 감싸다 보면 그 무게에 망막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에 렌즈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 렌즈가 없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망막을 이제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망막이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너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눈 수술은 딱 3일 하거든요. 수술 전날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 이제 병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삶이, 그때는 이제 손주가 없을 때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삶에 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꽤 오래전인데 커튼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 6인실인데 그래서 커튼 치고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를 전도하신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 그분이 또 그때 딱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민홍아, 너 혹시 무슨 일 없냐? 그래서 무슨 일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눈 수술 지금 하려고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기도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몸이 아프면, 절망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내가 이렇게 장님으로 있는 꼴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요, 그 몇 사람을 이렇게 같이 신방대원을 이끌고 오셨는데 봤더니요, 저희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소리 들으면 아니까 바이올린하고 비올라하고 퓰룻을 갖고 오셨어요. 한 4-5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헬렌 켈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듣기 싫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그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찬송을 많이 작사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바이올린과 비올라하고 퓰룻을 가지고 거기서요 연주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주를. 대학병원에서 6인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병실에서 악기 소리가 나니까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막 뛰쳐오고요, 그리고 막 옆에 있는 그 다른 병실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병실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연주자들이 너무나 정말 경건하게 연주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랬고 이분이 찬송가를 몇 곡을 하시더니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부자가 소를 드리잖아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찬송을 더 기뻐하십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서 뭐 잘하는 연주는 아니죠. 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져 있었던 제 마음이요, 확 다 녹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참으려고 했는데도 눈에서 그냥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보이지만 커튼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몇 인실이라고 그랬습니까? 6인실인데 나머지 5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5분들이.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분은 인천에서 하시는데 학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셨냐고.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는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대, 10년 동안. 근데 자기가 찬송가를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 맞은편에 있는 분은 성당 다니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상담 좀 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5분이요, 그분에게 전도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찬송, 잘하지 않지만 그 몇 개의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파되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병실이요, 은혜의 도가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은 저랑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한 분은.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다시 또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제 망막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여러분 망막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눈가를 집어 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다 주사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얼굴 오른쪽 눈이니까 이쪽이 싹 마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눈을 수술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다 수술보 이렇게 얹잖아요. 얹는데 이게 눈이 깜빡하면 이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눈깔 빼야 되는데 깜빡이면 안 되니까 그 수술보하고 눈하고 꼬맸는지 찝었는지 아무튼 눈을 깜빡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뭘 하냐면 드릴로 흰 눈동자를 뚫어요. 흰 눈동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드릴로 소리가 나요. 드르르 하다가 이제 그 동공 안이 있잖아요. 거의 진공 상태거든요. 글로 드릴이 들어갈 때 무슨 소리가 나냐면 뻥 소리가 나요. 이쁘게 어떤 처녀 아가씨가 몰래 방구 낄 때 뻥 소리 나듯이 딱 그 소리 나요. 그러면 그 동공 속으로 그 드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를 뚫냐면 3개를 뚫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내가 지금 망막이 떨어져서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이 눈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보여요. 그게 이제 전신 마취,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전신 마취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신장에 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이제 하는데 눈이기 때문에요. 신경이 없어서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마취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힘드냐면 두려운 거예요. 드르륵 하다가 갑자기 눈에 뭐 이렇게 못 같은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드르륵 또 뻥 소리 나면서 또 무슨 못 같은 게 확 들어오고 또 확 들어오고. 그리고 구멍을 뚫게 되면 거기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내시경이 들어와요. 내시경. 근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요, 가위가 그 안에 있어요. 가위.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이렇게 보여요. 가위가. 그리고 하나는 뭐가 들어오냐면 레이저가 들어와요. 지질 때. 그래서 그 레이저를 쏘면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못 봤던 불꽃쇼가 벌어져요. 궁금하시면 한번 망막수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불꽃놀이도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망막을 어떻든지 찝어가지고 제자리에 놓고 레이저로 쏘고 피 나면 물로 쏘고 막 이렇게 해갖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는데 아프지는 않는데요, 그 공포,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치가 떨리더라고요. 치가. 그래서 그냥 아무튼 이제 그 다음날 잽싸게 아무튼 퇴원을 했습니다. 매주 이제 가서 검사를 하는데 3주째 그러더라고요. 담당 주치의가. 환자분, 망막이 다시 찢어졌습니다. 다시 재차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면서요, 저를 소아병동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소아안과병동. 거기는 안과가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발돼서 그 소아안과 병동에 갔더니 5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요,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 남자아이 막 뒤섞여 있는 혼숙하는 데를 저를 보낸 거예요. 다 애기들. 난 저는 그 애기들이 그렇게 눈 때문에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원을 딱 했는데요, 제가 또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또 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고요.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변덕이,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변덕이 줄 긋듯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커튼을 치고 동굴 속에 잠겼죠. 그런데요, 그 5명 아이들이 왜 왔는지 그날 다 알게 됐어요. 그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들려오잖아요. 이거 입하고가 세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갖고 어디 사는지, 왜 아파서 왔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요일날 제가 입원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은 또 전화도, 영빨이 떨어졌는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그 수술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이 돼가지고 퇴원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4명은 이미 그 퇴원을 했고, 저희 집사람이 5번째 이제 퇴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병실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든 커튼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 나간 줄 알았는데 다 안 나간 거예요. 1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병실에도 짬밥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초자는 어디에 입원을 하게 됩니까? 바로 문 입구. 왕초는 어디에 있게 되죠? 자, 창가 쪽.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이면 저는 여기에 있었고, 한 아이는 저쪽 창가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왜 왔냐면요, 여자아이인데 한 두세 살처럼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집에서 소파에서 놀다가 뛰어내리면서 연필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필에 눈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애가 놀다가. 그러니까 걔는 퇴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 퇴원 수속 밟으러 갔으니까 혼자 그냥 병실에 이렇게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요. 복음성가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그런데 너무나 작은 소리로. 무슨 복음성가가 들렸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 이 소리보다 더 적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요, 엄마가 딸한테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분도 내가 목사인지 몰랐겠죠. 왜냐하면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커튼 치고 있었으니까. 저는 수술하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제 감정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제가요,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제 눈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그 침대, 그 엄마와 딸의 모습이 제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침대에 여자아이가요, 이렇게 걸터 앉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보호석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석, 그 침대,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딸이 위쪽에 있으니까 엄마가요, 이렇게 손을 들고서, 엄마가 그렇게 다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요, 내 잘못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 딸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제발 나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내 딸 좀 지켜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죄인된 마음, 너무나 미안한 마음, 그 마음으로요, 그 딸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엄마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도저히 거기에 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확 쳤어요. 아마 그 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를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침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매님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제 눈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랬더니요, 그 자매가요, 펄쩍 주저앉아가지고는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울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있다라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왠지 벗어난 그런 마음이셨나 봐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냥 덜쩍 주저앉아갖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있는데 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해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기도로 그 아이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듯이 그 메시지를 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2번 그렇게 눈 수술 받으면서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수술을 2번 하면서 항생제 막 그런 약들을 너무 써가지고요, 10월 달에 결국에 제가 쓰러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보다가 쓰러졌냐면 주몽 주몽이 한창 인기 있을 때예요. 그거 보다가 은혜 받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투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장님으로 수술실 6번 들어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수술 1번 하면 최소한 이 한 달까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 달 지나면 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님으로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합니까? 그때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2명이 있었는데 부교육자에게 이제 설교를 시키고 저는 설교를 못 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전도사님 설교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주홍글씨처럼 도장을 꽉 찍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강대상까지 어떻게 가냐, 죽으려면 강대상까지 가야 되는데 안 보여서 못 간다고, 설교도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청신대 또 그것도 신학과 4년, 신대원 3년, 7년을 했는데 꼭 책을 봐야 설교하네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 한 사람을 저는 성도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하나님이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에겐 성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설교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방송, 안 보이지만 기독교 그 CTS, CBS 계속 들으니까는요, 이렇게 뭐 하나 딱 잡히면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새벽 예배. 저희는 그때 생명의 삶 갖고 큐티즈를 갖고 큐티를 나눴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가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잘. 그리고 찬송도 별로 이렇게 크게 안 해. 그러니까 인도하는 목사님이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요, 내가 전날 외워야 되겠다. 이래갖고 전날 우리 집사람한테 생명의 삶은 본문이 있으니까 또 찬송가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그게 애워지더라고요. 그 본문이 애워져요. 그래서요, 저가요 거의 2년 동안 설교 다 했어요. 그냥 강대상까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인도해 주면 새벽 예배 그거 다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눈 떠져 갖고 다시 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2년 만에 어떻게 눈이 떠졌냐? 저랑 같은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서초동에 그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옛날 강남 여기에 있었던,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순복음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 치유 세미나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3박 4일 세미나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은 그 교회에서 다 자는 거예요. 교육관에서. 근데 저는 안 보이니까 그 교육관에서 잘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논현동에 삼정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삼정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호텔에 방을 잡아서 출퇴근하면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수요일 날 그 목사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옮겼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새롭게 와서 나오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다 묻는 게 그분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분들이 찾아가지고 연락 주더라고요. 그분 지금도 목회 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200~300명 모였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먼저 이렇게, 저는 이제 맨 뒤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안내해 줘갖고 강대상 앞에 와갖고 그 목사님부터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강사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니까 옆에서 돕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제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꽝이에요, 꽝.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 이럴 수 있지 하고서 그냥 목요일 날 거기 뭐 수료장 준다고 그러길래 수료장이나 받고 천안에 내려가자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세미나 가야 되니까요. 침대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TV를 켜놨더라고요. 일어났는데 TV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요. 뭐 배가 아픕니까? 내가 눈 뜬 것에 대해서? 여러분 2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은 계속 떠 있었죠. 깜빡깜빡 했으니까. 2년 만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TV를. 그 대신 명확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지저분하더라고요, 눈이. 근데 어떻든지 형체를 보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1.0 됐어요. 지금 제 눈이. 기도받고 1.0 된 게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1.0 된 거예요. 백내장 렌즈 끼우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왼쪽 눈 안 보이잖아요, 제가. 눈꺼풀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참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멀쩡한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앉아 버리고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갖고 이제 안과에 갔더니요. 이거는 안과 문제가 아니라 이 눈꺼풀을 관장하는 뇌신경의 문제여서 뇌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와, 또 하나님께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심근경색이 왔어요. 투석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촬영을 했더니 이 3개 중요한 혈관 가운데 2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트 심는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씨구나 좋다고 그랬어요. 왜 좋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아주 귀하잖아요. 자살은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게 사는 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제가 창피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참, 목사님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안대를 하고서 죄송하다, 이거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그 성령치유 세미나에 가라고 인도했던 목사님, 이 목사님이거든요. 지금도 천안에서 목회, 저랑 같은 교회 부목으로 있었으니까. 그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같은 교회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각자 따로 이제 개척을 했지만 다 천안에 있어요. 그 이 목사님 부부, 그리고 최 목사님 부부, 또 김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 총 8명.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7분이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수요 예배 끝나고 그 이 목사님 교회에서 만나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만나가지고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씩 기도했어요. 저만을 놓고 7분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보면 이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러면 안 믿어지죠? 근데 그 7분들은 보면서 자기네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 믿는 거야.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는데 이게 설마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2달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떠진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좀 적게 해야 돼. 많이 하면 안 돼. 2달 동안 너무 세게 기도했고 이 눈이 커져 버렸어요. 짝짝이 눈이 됐어요. 이게요, 1달 반 했으면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2달을 기도하는 바람에 이거 다시 좀 줄이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손해배상을 어디다 가서 할 수도 없고, 궁금하시면 이따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재보세요. 이 살짝 커져 버렸어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살 하셔야 됩니다. 살살, 적당하게.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은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자면 고난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나고 나서 그게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마리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 그것을 부정했다면, 불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마리아에게 은혜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할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치유사역을 하게 된 계기도 그 고난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난이 왔든지 간에 당신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런 일 안 경험, 그냥 사명 안 줘도 되니까 그런 고난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사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이요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난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아까 그 아기 엄마가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하면서 고난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